잠언 14장 8절에 14절.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오르나,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오르나 그 끝은 사망의 길들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죠. 9번 나오는 말씀인데요. 잠언 14장 12절 말씀, 잠언 14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오르나 그것의 끝은 사망의 길들이니라. 사람이 보기에 옳다고 해서 옳은 게 아니다 이거죠. 옳고 그름의 기준은 하나님이죠. 판단의 기준은 언제나 하나님이지 사람이 아니고 내가 아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인본주의와 신본주의를 갈라주는 말씀이에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오르나, 내가 보기에 오르나, 내가 보기에 좋으나, 맞는 것 같으나 옳지 않다. 뭐에 비추어서 안 옳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옳지 않다 이 말이에요. 기도합시다. 이대하시고 거룩한 주 안에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주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은혜롭고 권능 있게 또 하나님의 말씀이 경이롭게 저희 속에 다가오게 하시고 저희 마음이 말씀을 잘 받아서 비를 흡수하는 땅과 같이 그렇게 저희가 말씀을 받아서 열매를 내게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은혜 많이 베풀어 주시고 주영을 충만케 해주시고 또 늘 접하는 말씀들이 더욱 새롭게 저희 마음에서 그렇게 다가오도록 또 그렇게 저희가 인식되고 깨달아지도록 그런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 합니다. 아멘. 오늘 공부할 잠언은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 오르나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이 보기 옳은 것이 늘 옳은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보기에 좋다고 늘 좋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말 속담에 보기에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는 말이 있지만 외모와 실체가 다른 경우도 허다합니다. 에덴에서 여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았을 때 보기에 아름다웠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보니 그 나무가 먹기에 좋고 눈으로 보기에 아름다우며 보기에 그죠? 먹기에 좋았다. 안 먹어봤어요. 그냥 보니까 먹기에 좋아 보였다 이거죠. 눈으로 보기에 아름다우며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이므로 그녀가 그 나무 열매를 따서 먹고 자기 함께한 자기 남편에게도 주매 그가 먹으니라. 처음에는 본 거죠. 다음에 먹었는 거죠. 보기 아름답고 탐스러웠던 나무는 그 나무 열매를 먹고 그들은 죽었습니다. 보기 좋다고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니었고 옳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보낸 12명의 정탐꾼들 중에 10명은 자기들이 본 것을 말했습니다. 자기들이 보기에 자기들이 어땠는지 말했는데 민수기 13장 33절에 거기서 우리가 거인들에게서 나온 아낙의 아들들 곧 거인들을 보았는데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우리가 메뚜기 같았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하니라. 이게 걸리버 여행기에 나온 거인국이죠. 아낙의 자손들. 그 사람들하고 자기들 비교했을 때 뭡니까? 자기들이 메뚜기 같았다.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알겠죠. 2m하고 1m 이 정도가 아니었던 거죠. 그들 덩치가 4m, 5m 이래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메뚜기 같았다 이거예요. 그들이 본 것은 주관적으로 어느 정도 일리가 있고 안 본 거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본 거 거짓말한 것도 아니고 일리가 있고 맞는 말처럼 보였지만 맞는 말 우리 본 그대로 이야기한 거니까 증인이잖아요. 안 본 것도 아니고 본 걸 말했는데 본 것을 말했지만 옳은 말은 아니었습니다. 맞는 말인데 옳은 말이 아니었어요. 정당한 건데 옳은 말은 아니었어요. 우리는 보는 대로 판단합니다. 주님은 보는 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보시는 것은 사람과 다릅니다. 이사야 11장 3절에 그로 하여금 주를 두려워하는 가운데 속히 깨닫게 하시리니 그는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그는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자기 귀에 들리는 대로 책망하지 아니하며 우리는 보이는 것 들리는 것을 가지고 판단하고 그것이 좋다 옳다고 하지만 기준은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객관적 기준이라고 하는 기준도 정확한 판단이 아닙니다. 이사야 5장 21절에 자기 눈에 지혜로운 자들과 자기가 보기에 분별 있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자기 눈에 지혜로운 자들, 자기가 보기에 분별 있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우리는 자기 눈이 아니라 주의 눈앞에서 자기를 보고 세상을 봐야 됩니다. 자기 눈이 아니라 주의 눈앞에서. 우리의 가치 기준은 내게 있지 않습니다. 철학자들은 사람이 만물의 척도라고 하지만 만물의 기준과 척도는 주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이 판단의 법도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내 생각들은 너희 생각들과 같지 않으며 내 길들은 너희 길들과 같지 아니하니라 주가 말하노라. 하늘들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들은 너희 길들보다 높으며 내 생각들은 너희 생각들보다 높으니라. 주의 생각들, 주의 판단들, 주의 길들은 우리의 생각들과 같지 않고 높습니다. 부유합니다. 헤아릴 수 없고 찾지 못할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그분의 판단들은 헤아릴 수 없으며 그분의 길들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십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 옳습니다. 그러나 사망의 길들입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 좋습니다. 그러나 멸망의 길이 있습니다. 넓은 문, 넓은 길이 좋습니까? 좁은 문, 좁은 길이 좋습니까? 누가 봐도 넓은 문, 넓은 길이 좋습니다. 사람들은 문과 길의 너비를 보고 좋고 나쁘고를 판단합니다. 우리는 길을 보죠. 근데 판단의 기준은 길의 너비, 문의 너비가 아니라 그 길이 어디로 그 끝이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가, 어디로 인도하는가로 판단해야 됩니다. 그 길이 굉장히 넓어, 완전 대로예요. 근데 그 길이 끝이 어디로 연결되어 있는 길이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 너비와, 포장 상태가 중요한 게 아니단 말이죠. 그죠? 그 길이 생명을 인도하는 문이고 길이라면 좁고 협착해도 좋은 길이고 바른 길입니다. 그게 옳은 길이에요. 그 끝이 어디로 연결되느냐, 그 길이 어디로 연결되느냐에 따라서 좋은 길이고, 좋은 길, 옳은 길이지, 그 길의 상태에, 그 길이 볼 때 넓고 좋다, 그게 판단의 기준이 아니다 말이죠. 아무리 넓고 포장이 잘 된 길이고, 꽃길이라도 사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라면 그 길은 멸망의 길, 사망의 길입니다. 아주 좁고 포장도 안 된 험난한 길이라도 그 길이 나를 평강으로 진리로 하늘로 인도하는 길이라면 그건 좋은 길이고 옳은 길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 14절에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넓고 그 길이 넓어 거기로 들어간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좁아 그것을 찾는 자가 적으니라. 사람들의 보기에 좋은 길은 넓은 문, 넓은 길입니다. 쉽고 편안한 길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택해야 할 길은 그 문과 길이 넓고 좁고의 크기나 너비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는 길인지 판단하는 겁니다. 어디로 가는지, 어디에 연결되고 목적지가 어디고 어디로 연결되어 있느냐예요. 자, 주께서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라고 하신 것은 그 길이 좁고 협착해서 그리 가라는 게 아니고 그 길이 생명으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좁은 길입니다. 힌두교는 대부분의 인도 사람들에게 옳습니다. 불교는 전 세계 모든 불제자들의 눈에 옳습니다. 옳은 길이에요. 유교는 대부분 중국 사람들이나 에이시안들에게 옳습니다. 범신론이나 다신론은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아무 신이나 섬겨도 되는 넓고도 쉬운 길입니다. 그러나 구원 오직 한 주 예수님을 믿어야만 받을 수 있는 좁은 문, 좁은 길입니다. 주님께서 길이시다. 그럼 좁은 길은 뭐죠? 예수님 한 분. 그 예수님 한 분. 그 다신론이 아니단 말이죠. 범신론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 한 분만을 참 하나님으로 믿어야 되는.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사람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분이 참 하나님이라고 하면 그게 정말 좁은 문이죠. 그게 정말 좁은 문이고 좁은 길입니다. 다른 누구에게도 구원이 없고 회개하고 복을 믿는 것 외에는 어떤 다른 방법이 없다. 정말 그 좁고 좁은 문, 좁고 좁은 길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고도 협착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옳은 길입니다. 이것은 옳은 길입니다. 자, 본문 보겠습니다. 14장 8절. 분별 있는 자의 지혜는 그의 길을 깨닫는 것이나 어리석은 자들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분별 있는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깨닫습니다. 자기의 길을 깨닫는다.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고 깨닫는다는 겁니다. 분별 있는 자는 자기가 하는 모든 일이 주 앞에서 회개보고해야 하는 이름을 압니다. 사람이 자기가 하는 일이 주의 책에 기록되고 주께서 그 일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보상해 주시는 분을 깨닫는다면 그는 분별 있는 자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에 오직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들이 무슨 쓸데없는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그것에 대하여 회개보고를 하리라. 심판날에 그것에 대하여 회개보고를 하리라. 어리석은 자는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 어떤 결과를 기대하지만 주께서 보고 계시며 그 일에 대해 심판하신다는 사실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고 믿지 않습니다. 신자들은 각자 자신이 주 앞에서 회개보고를 한다는 것을 압니다. 로마 14장 12절. 그러므로 이와 같이 우리 각 사람이 자신에 관하여 하나님께 회개보고를 하리라. 우리는 어떤 일이 주 앞에서 보상으로 열매를 맺고 어떤 일이 불타게 될지에 대해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향하고 의를 향하며 주의 영광을 위해 일을 할 때 회개장부에 넘치게 될 열매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 4장 17절에 나는 선물을 바라지 아니하며 오직 너희 회개장부에 넘치게 될 열매를 바라노라 합니다. 이것이 분별 있는 자의 지혜입니다. 이 땅에서 오직 육체 안에 사는 삶은 반드시 주 앞에서 결산을 해야 됩니다. 결산을 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5절에 그들은 산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할 준비가 되신 분에게 회개보고를 하리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자신의 길을 깨닫고 있습니까? 자기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하늘에 보화를 쌓는 일인지 아닌지를 깨닫고 있다면 그는 분별이 있는 자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의 어리석음은 자기를 속이고 남을 속이는데 꾀를 씁니다.
거짓말을 하고 거짓말로 쏘이고 위선으로 쏘이고 어리석은 부풀림, 과장하고 부풀림으로써 실제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으로 자기를 봐주기를 원합니다. 그 실제 자기 모습이 아니라 보이는 나하고 실제 내가 다른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이는 나, 내가 보여주는 나하고 실제 내가 같지 않다 이거죠. 이게 다 속임수고 거짓말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포장하는 것을 체면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어리석은 자들의 어리석음이라고 합니다. 그건 어리석은 자들의 어리석음은 뭐냐? 속이는 것이다. 속이는 것이다. 속이는 것은 전부 다 어리석음입니다. 9절. 어리석은 자들은 죄를 조롱하나 호의는 의로운 자들 가운데 있느니라. 어리석은 자들은 죄를 조롱하나 오히려 죄를 짓고 그걸 지혜인 줄 압니다. 죄를 짓고 그걸 아주 즐겨요. 주님은 불신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 불편 이스라엘 향해서 어리석고 지혜롭지 못한 백성이요 이렇게 하셨습니다. 주를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주의 분노를 일으키는 자들은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주를 대적하여 죄를 짓는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주께 불순종하고 자기 의지대로 생각하고 자기 의지대로 생각대로 판단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우리가 어리석은 자 할 때 바보 이 말입니다. 사무엘은 사울 왕에게 사무엘상 13장 13절에 왕이 어리석게 행하였나이다. 왕의 하나님께 왕에게 명령하신 그분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불순종이 뭐라고요? 어리석게 행한 거다. 불신과 불순종은 어리석음이다.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는 시도를 몇 번 반복을 했는데 그는 어리석게 행하고 크게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없다는 무신론자들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죄를 짓고 그것을 숨기고 회개하지 않는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존귀함 가운데 있으면서 깨닫지 못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지식을 미워한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창녀를 따라가는 자나 자기의 쾌락을 쫓아 행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다음은 10장 18절에 거짓말한 입술로 미움을 감추는 자와 헐뜯는 말을 내는 자는 어리석은 자니라. 거짓말하는 입술로 미움을 감추는 자. 난 너 미워하지 않는다고. 괜찮다. 화해하자고. 이게 사실은 거짓말을 입술로 하는 자기 본성을 감추는 건데 그거는 어리석은 자다. 이거. 또 헐뜯는 말을 내는 자는 어리석은 자니라. 크리스천들 중에서 어리석은 자가 엄청 많은 거죠. 거짓으로 자기를 감추는 자, 헐뜯는 말을 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해악을 오락처럼 행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자기 눈에 오른 대로 살며 권고를 듣지 않는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급히 노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영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높입니다. 문제를 듣기도 전에 대답한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무슨 일에는 다 참견하고자 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성경은 어리석은 생각은 죄라고 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말도 많습니다. 겉을 속보다 더 중시한 자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돈을 많이 벌지만 주께 부유하지 않는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다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무엇이든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다.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자들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성령 안에서 시작했다가 육체로 완전해지고자 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죄를 조롱한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진리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이런 면에서 갈라디아 교회는 어리석은 교회였습니다.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로서 조심스럽게 걸어야 됩니다. 다시 9절. 호의는 의로운 자들 가운데 있느니라. 호의는 의로운 자들 가운데 있느니라. 호의는 의로운 자들 가운데 있다는 말은 의로운 자들이 호의를 입는다 이 말입니다. 호의는 누구한테 있느냐? 의로운 자들 가운데 있다. 의로운 자들이 호의를 받고 호의를 입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주의 호의를 구하고 그분의 호의를 입어야 됩니다. 잠언 22장 1절에 많은 재물보다 오히려 좋은 이름을 택할 것이요 은과 금보다 사랑 많은 호의를 택할 것이니라. 은과 금보다 사랑 많은 호의를 택할 것이니라. 다윗은 호의를 구했어요. 시편 119편 58절. 내가 온 마음으로 주의 호의를 간구하여 싸우니 주의 말씀에 따라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내가 온 마음으로 주의 호의를 구했다. Do me a favor 이거예요. 주님 앞에서 내게 호의를 베풀어 주소서. 호의를 간구했다 이거예요. 그랬더니 그렇게 기도했더니 기도했는데 우리 역시 다윗처럼 주의 호의를 구하고 그분의 눈에 호의를 입어야 됩니다. 잠언 19장 6절에 많은 사람이 통치자의 호의를 간청할 것이요 선물을 주는 자에게는 모든 사람이 친구가 되느니라. 잠언 29장 26절에도 많은 사람이 치리자의 호의를 구하나 모든 사람에 대한 판단은 주로부터 오느니라. 왕의 호의, 통치자의 호의를 얻으면 삶이 편안합니다. 주의 호의를 얻으면 복이 있습니다. 주의 호의는 풀 위에 이슬과 같습니다. 왕의 호의는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습니다. 잠언 16장 15절에 왕의 얼굴빛에는 생명이 있나니 그의 호의는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 같으니라. 이 비가 땅에 풍성한 결실을 가져다 줍니다. 왕들의 왕이시고 성도들의 왕이신 주 예수님의 호의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줍니다. 그분의 호의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시편 30편 5절에 그분의 분노는 잠시뿐이요 그분의 호의 안에 생명이 있나니 밤새 울음이 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임하리로다 했습니다. 그분의 호의 안에 생명이 있다. 자, 그러면 누가 호의를 입습니까?
그럼 누가 호의를 입습니까? 예. 잠언 8장 35절에 주를 찾는 자는 주의 호의를 입습니다. 주를 찾는 자가 호의를 입는다. 주를 찾는 자. 누구든지 주를 찾는 자는 생명을 얻고 주의 호의를 얻으리라. 누구든지 주를 찾는 자는, 누구든지 나를 찾는 자는 생명을 얻고 주의 호의를 얻으리라. 두 번째, 선한 사람은 주의 호의를 입습니다. 잠언 12장 12절. 잠언 12장 2절. 선한 사람은 주의 호의를 얻으려니와 사악한 꾀를 부리는 사람은 그분께서 정죄하시리라. 선한 사람. 주를 찾는 자, 다음 선한 사람. 다음 지혜로운 종은 주의 호의를 얻습니다. 잠언 14장 35절. 왕의 호의는 지혜로운 종을 향하거니와 그의 진노는 후치를 끼치는 자를 향하느니라. 지혜로운 종을 향한다. 왕의 호의는 지혜로운 종을 향한다. 다음 부지런히 선을 구하는 자. 부지런히 선을 구하는 자는 호의를 얻습니다. 잠언 11장 27절. 부지런히 선을 구하는 자는 호의를 얻으려니와 해악을 구하는 자에게는 해악이 임하리로다. 부지런히 선을 구하는 자는 호의를 얻는다. 다섯째, 의로운 자들이 호의를 입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 호의는 의로운 자들 가운데 있느니라. 호의는 의로운 자들 가운데 있느니라. 사무엘은 아이 때부터 주와 사람들에게 호의를 입었습니다. 다윗은 주의 눈앞에서 호의를 얻었습니다. 왕비 에스더는 왕의 눈앞에서 호의를 입었습니다. 마리아는 주의 호의를 입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호의를 입으셨습니다. 호의를 입는다. 우리는 주의 호의를 입어야 됩니다. 10절, 14장 10절. 잠언 14장 10절. 마음이 마음의 쓰라림을 알며 낯선 자는 마음의 기쁨과 상관하지 못하느니라. 참 깊이 있는 말씀이죠. 마음이 마음의 쓰라림을 알며. 내가 내 속을 안다면 누가 이걸 알겠어요, 그죠? 누가 내 속을 알겠어? 까디지 뭐 그런 거 하죠. 뒤집어 보일 수도 없고. 마음이 마음의 쓰라림을 알며 낯선 자는 마음의 기쁨과 상관하지 못하느니라. 남은 모르죠. 누가 나의 쓰라림을 알고 나의 고달픔을 알고 이걸 알겠냐? 겉보기 보니까 전부터 요즘 얼굴 좋아 보이시네요 이러는데 말이지. 안 그래요? 요즘 뭐 괜찮아 보이시네요. 좋아 보이시네요 이러는데 속이 타들어가는 걸 누가 알겠어요? 마음이 마음의 쓰라림을 안다는 것은 우리 일상에서 늘 체험하는 일입니다. 사람 속에 사람 영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아픔과 고통과 쓰라림과 이런 걸 잘 압니다. 왜 그러냐? 사람 영은 주의 등잔불입니다. 잠언 20장 27절에 사람 영은 주의 등잔불로서 뱃속의 모든 부분을 살피느니라.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마음이 지금 황무지 같다, 메마른 광야 같다, 지옥 같다 이런 표현합니다. 내가 사는 게 지금 지옥 같다요. 누가 내 마음을 알까? 내 속 사정을 누가 알까 싶을 때 사람은 어차피 혼자라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아, 사람이 혼자구나. 세상에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아무도 없다. 인생은 외로운 것이라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마음이 마음의 쓰라림을 압니다. 내 마음의 쓰라림을 알고 내 외로움을 알고 고통을 알고 모든 걸 알고 위로할 수 있는 분은 주 하나님뿐입니다. 주께서 우리 속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 속에서 주의 뜻대로 중보하십니다.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어려움과 외로움의 상처들에 기름을 부으시고 싸매시고 치유하시고 강하게 하십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 사망의 고통을 맛보셨습니다. 낯선 자는 마음의 기쁨과 상관하지 못하느니라. 세상에서는 친구가 없어도 크리스천에게는 언제나 한 명의 친구가 있습니다. 한 명의 위로자가 있습니다. 한 명의 중보자가 있어요. 한 명의 돕는 자가 있습니다. 언제나 함께하는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감옥에 두 명의 죄수가 밖을 보는데 한 명은 새 창살을 봅니다. 이 작은 방의 창살이, 한 명은 창살 넘어 있는 별을 봅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과 크리스천들은 같은 환경에 살아도 보는 것이 다릅니다. 우리는 육신의 부모나 육신의 형제보다 가까운 친구, 형제가 있습니다. 주 예수님이 나의 친구시고 나의 형제가 아니라면 그 외에 어떤 자도 내 마음의 쓰라림과 마음의 기쁨에 상관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는 자와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낯선 자가 아니단 말이죠. 지체다 이거죠. 로마 12장 15절에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피 우는 자들과 함께 슬피 울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떤 사람과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고 성령 안에서 서로 지체가 되었을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의 기쁨에 동참하고 어떤 사람의 슬픔에 동참하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사람과 연합되고 지체가 되었을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서로 지체가 되면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아파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게 그냥 자연스럽게 다가와요. 고린전서 12장 27절에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 지체니라.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 지체니라. 개별적으로 지체다 말은 뭐죠? 각 개개인의 서로가 연결되어 있는 지체다 이거 지체다.
유기체다, 유기체다. 에베소 4장 25절에 그런 이제 거짓말을 버리고 각 사람이 자기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라. 우리는 서로 지체니라. 우리는 서로 지체니라. 몸의 지체는 모든 것을 공유하는 관계입니다. 예. 여러분이 삼두사라고 들어보셨죠? 삼두사. 머리가 3개 달린 뱀이란 뜻입니다. 쌍두사도 있습니다. 그게 다 기형이죠, 사실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사람은 시암쌍둥이라 그래요. 쌍두사는 머리가 2개 달린. 근데 그 탈무드에 보면 그게 나와요. 이 쌍두사, 머리가 2개 달려 있으면 이게 둘입니까 하나입니까 이런 질문이 나와요. 제자가 묻는. 둘입니까 하나입니까? 인격의 개체가 둘입니까 하나입니까? 그러면 그 랍비가 답하는 장면이 하나에게 고통을 줬을 때 아니면 하나에게 좋은 걸 줬을 때 같이 고통을 느끼면 하나고 하나는 괜찮고 하나는 멀쩡하고 하나는 아프면 둘이고 이렇게 답을 해요. 그러니까 크리스천이 우리가 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 그러는데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면 하나예요. 그 함께 기뻐하지 않고 함께 슬퍼하지 않으면 개별입니다. 세퍼레이트입니다. 분리된 겁니다. 지체란 건 뭐냐? 몸의 지체란 것은 내 머리가 아프면 온몸이 아픈 거죠. 내 손이 아파도 온몸이 아픈 겁니다. 왜? 공유한단 말이에요. 몸의 지체는 모든 것을 공유하는 관계입니다. 그 화장품 발라가지고 말이죠. 손이, 피부가 많이 좋아졌다. 손에만 약간 피부가 좋아져 보여도 마음이 기뻐해. 그리고 얼굴에 뭘 찍어 발랐는데 좀 나아 보여. 온몸이 기뻐해요. 그건 뭐죠? 공유하는 관계라고. 왜? 지체니까. 주름 하나 없어져도 어때요? 영 젊어 보이고 좋다 그러면서 그러잖아요. 왜? 다 기뻐한다고. 이거 공유하는 관계단 말이죠. 그 영적 지체라는 거, 영적인 지체는 서로 간의 마음을, 아픔을, 기쁨을 다 공유하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교회 어떤 형제가 무슨 일을 당했을 때 내 마음이 같이 답답해지고 아파오고 그 말 그럴 때 이런 느낌이 타고 오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사람하고 나하고 평소에 아웅다웅하고 별로 몰랐는데 지체가 맞긴 맞구나 싶은 거예요. 지체가 맞긴 맞구나. 저도 최근에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내가 한 20년은 별로 사이가 안 좋았던 사람 같은데 갑자기 이분이 아프다고 하니까 그렇게 쓰라리고 그래가지고 제가 한 달 이상 그 사람 20년 동안 쳐다보지도 않았다가 한 달 이상 그 양반 설교도 들어보고 어떻게 지내나 사정도 살펴보고 그랬어요. 근데 뭐 지난주에 보니 다 나았다 그래가지고 앵하고는 그랬어요. 왜? 아프다 그러니까 이번 한국 나가면 한번 만나야겠구나 이런 생각 들고 이번에 한국 나가면 꼭 한번 봐야겠구나. 예.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그 사람도 저거 지체였구나. 지체였구나. 이렇게 알게 된 거예요. 지체였구나. 평소에는 영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영 아니라고 제 마음속에 늘 그 사람 늘 영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늘 육신적이고 형편없다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그 나이 처했다, 보다 어쩌다 하니까 마음이 싹 달라지는 거예요. 나도 깜짝 놀랐어요.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이 싹 달라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마음이 쓰이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마음이 쓰이는 거예요. 영적인 지체는 뭐냐? 서로 간의 마음을 공유하는 관계다, 이거예요. 11절입니다. 사악한 자의 집은 뒤엎어지려니와 곧바른 자의 장막은 흥황하리라. 이 구절은 개인에서 가족으로 범위가 확대가 됩니다. 사악한 자는 뒤엎어지려니와 곧바른 자는 흥황하리라. 이거는 말이 되죠. 근데 지금 갑자기 11절에서는 사악한 자는 이렇게 안 돼 있고 사악한 자의 집은 다음에 곧바른 자의 장막은 이래서 범위가 개인에서 집으로 확 높아져요. 이게 중국과 한국, 일본 사람들의 기본 마인드가 개인이 아니라 집입니다. 이걸 집단의식이라고 그래요. 집단의식. 이 구절은 개인에서 가족으로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데 사악한 자, 곧바른 자에서 사악한 자의 집, 곧바른 자의 장막 이렇게 말합니다. 개인에서 가족으로, 집안으로 이렇게 가게 공동체로 넓어지는 거죠. 기본적으로 한국 문화가 가족 문화, 혈연 문화입니다. 근데 사실은 여러분 생각할 때 어때요? 개인주의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나쁜 것 같아요? 개인주의라는 거.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말이 개인주의입니다. 이 서구 근대 사상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개인주의, 합리주의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개인주의가 아니라 집단주의입니다. 기본으로 집단주의예요. 그러니까
식당을 한번 가도 난 짜장면 하면 전부 다 짜장면을 먹어야 되는 거야. 나는 짜장면 해버리면 한 용기 있는 사람 한 명씩 저 다른 거 먹어도 돼요. 이런 식이야. 이 한국 문화가 저희 집단 문화예요. 오늘 회식하면 난 집에 가야 되는데 회식하면 꼼짝없이 그냥 같이 끌려가는 거예요. 저희 집단 문화라 말이지. 나는 안 간다고 잘 다녀오세요. 난 가노라 이러면 되잖아. 근데 여기서는 이게 충분하고 아무 문제 없는데 한국 문화랑은 그래요. 기본적으로 가족 문화고 집단 문화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개인주의를 굉장한데 이 서구 근대 발전을 이룬 게 개인주의입니다. 개인주의란 것은 개인의 이익과 권리를 법으로 보장해 주는 걸 우선하는 거. 그거는 법도 침해할 수 없는 겁니다. 그거는 국가도 침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동양 문화는 공동체 이익을 위해서 개인의 이익과 권리를 얼마든지 침해할 수 있는 걸로, 침해하는 게 아니라 뺏을 수 있는 걸로, 상당히 사실 기본 유교 문화 자체가 그런 문화입니다. 유교 문화 자체가. 그런데 이제 그냥 남하면 그게 이제 반발이 너무 심해지. 남이 그렇게 하면 완전히 폭동나는 거죠. 근데 가족이나 혈연이면 어떻죠? 좀 어느 정도 가능하죠. 그거 진짜 징그럽습니다. 이것도 너무 강하면. 징그러워요. 그래서 이 한국 사람들은 언제나 이 집안을 일으킨다, 집안이 망했다 식으로 집을, 기본 단위를 개인으로 보지 않고 뭐로 보는 거죠? 집으로 보는 거예요. 그 집에 어떤 애가 둘째가 이번에 했는데 사고 쳤는데 집안 망했지 이런다고. 둘째만 망했지 왜 집이 망해? 걔 이번에 사람 하나 죽였잖아. 감옥 갔잖아. 그럼 걔만 저 감옥 간 거죠. 여기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요즘 둘째를 보이대 안 보이네. 그냥 감옥 갔어 그래요. 우리는 민망해서 묻는 내가 민망해서 미안하다 그러는데 그 사람하고 상관없어요. 응? 왜 개인주의니까 걔가 그냥 감옥 간 거고 우리 집하고 걔하고 별 상관없다고. 근데 한국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온 사람이 뭐가 되는 거죠? 죄인이 되는 거예요. 둘째가 살인을 했는데 온 집안이 다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도 저 살인자의 집안이라고 그러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전에 우리 여기 미국에서 조 누구였지? 왜 총 쏴서 대학이 어디였어 이거? 예. 그래가지고 버지니아 스택에서 쏴서 했는데 한국 주미대사하고 또 한국 그 한인협회 회장하고 미가지고 미안하다 죄송하다 그러니까 걔들이 이거 뭐한 짓이냐? 걔가 총을 쐈는데 네가 왜 미안하냐고. 그 왜 미안하다면 한국 사람이어서 미안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한국 사람한테 미안하고 우리 한인들 전체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아요. 초긴장을 했습니다. 한국 사람 자체가 뭔 거죠? 이 집단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 본능적으로 걔가 한국 사람, 그 중국 사람이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이런 본능. 그 만약 그 사람이 중국 국적이라 중국 교포였던가 중국 리시였다 하면 중국 놈들 안 된다 그러고 중국은 싸잡아서 그냥 욕을 해버리는 거예요. 걔 한 명 개인으로 보는 게 아니라 뭐죠? 집단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아주 나쁜 겁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그 교회들에서 금식기도 하고요. 별짓 다 했습니다, 그때. 한동안. 한 달 이상을. 이 미국 사람들 볼 때는 참 독특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얘들이 긴장을 하더라, 이거. 긴장을 하고 두려워하더라는 거죠. 걔 총 쏘는 애 한 명 때문에 한인사회 전체가 심지어 캘리포니아 사람들까지 이걸 어쩐다냐 이런다고. 걔가 쐈는데 내가 걔하고 뭔 상관이냐고. 이 개인이 아니라 이 집단이란 말이죠. 신약과 달리 구약에서 이렇게 집을 다룰 일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구절이 사무엘하 3장 1절인데 이거는 한국 목사님들이 엄청나게 설교 많이 하는 본문이에요. 이제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오랫동안 전쟁이 있었으나 다윗은 점점 더 강하게 되고 사울의 집은 점점 더 약하게 되니라. 이 두 집안 이야기는 그러니까 사울과 다윗의 개인 문제가 아니라 뭐죠? 사울의 집, 다윗의 집이 된 거예요. 이것을 한국교회에서 망하는 집과 흥하는 집을 대조하고 비교할 때 늘 사용하는 거의 단골 소재입니다. 사악한 자의 집은 뒤엎어진다는 것은 사악한 자로 말미암아 그 집안이 망하는 것을 말하는데 아간의 집이 그랬고 고라의 집이 그랬고 아합의 집이 그랬습니다. 사악한 자로 인해서 그 개인은 물론이고 가족들과 자녀들까지 망해버렸는데 하나님은 아버지의 죄를 자녀에게 묻지 않습니다. 자녀의 죄를 아버지에게 묻지 않아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당연히 둘째를 잘 안 보이는데 어디 갔냐 그러면 감옥 갔다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막 묻는 게 민망하다 그러죠. 그리고 범죄자의 집이다 그러는데
걔한테 물어보세요. 뭐라면 참 안 됐다 미안하다 물으면 그게 인생이지 그래요. 그냥 아무런 관련 아무 신경 안 씁니다. 그게 인생이지. 그냥 그거예요. 독립적 전부 다 개인적 독립적 개체로 보는 거죠. 독립적. 18세가 넘으면 미국 법적으로 다 독립적 개체입니다. 독립적 개체예요. 전부 다 자기 인생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자기 인생에 대해서. 그럼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자기 인생에 대해서 인생 지가 책임져야 되는데 하나님은 아버지의 죄를 자녀에게 묻지 않고 자녀의 죄를 아버지에게 묻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악한 자의 집이 뒤엎어진다는 것은 사악한 자의 집은 가족이나 친지들까지 모두 그 죄에 동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아합의 집에서 아합의 아들이 난 아버지처럼 살지 않겠다 그러면 됐어 오케이 안 망해요. 걔는 안 망합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이라도 말이죠. 나는 아버지처럼 안 살겠다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뭐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의 아들들이 다 흥한 거 아닙니다. 사실은 다윗도 어떤 게 보면 한국시로 보면은 그런 콩가루 집안이 없어요. 뭐 뼈대 있는 집안, 뭐 유대의 명문가 놀고 있네. 뭐가 그게 명문가예요. 한국식 기준으로 보면 그런 콩가루 집안이 없어요. 뭐 완전 차라리 사울의 집이 훨씬 더 뭡니까? 근엄하고 위험 있고 오히려 더 명문가의 품위가 느껴지는 집이지. 사울의 집이. 그건 사실은 전혀 판단이 전혀 다른 거죠. 예. 사악한 자의 집과 의로운 자의 집에 관한 잠언 이와 같습니다. 잠언 3장 33절에 사악한 자의 집에는 주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처소는 그분께서 복을 주시느니라. 사악한 자의 집은 뒤엎어지고 곧바른 자의 장방 흥황한데 이는 의로운 자로 인해 자동으로 가족들이 구원받는다 복을 받는다 이 말이 아닙니다. 의로운 자로 인해서 그 가족이 그 의에 동참을 하고 의를 행하고 배울 때 그러하다 이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사악한 자의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악한 자의 죄의 불법에 동참하고 그렇게 행할 때 온 집안이 망한다 이 말이에요. 곧바른 자의 장방 흥황하리라 했는데 히스기야는 곧바른 자의 집안 므낫세는 흥황하지 않았습니다. 요시야가 곧바른 자로서 흥황했지만 아들 여호아스나 시드기야 여호야김 악했고 망했습니다. 복은 대를 이어 자동으로 전수되는 것이 아니라 의로운 것을 본받아서 행하고 걸을 때 그대로 이어지는 겁니다. 내가 목사인데 내 아들 딸이 내가 갖고 있는 믿음에 동참을 하고 그걸 배우고 익혀서 해야 복을 받는 거지. 아버지 목사라고 자동으로 복 받아요? 그건 아니지. 학교에서 배워보니까 야, 아버지가 영 아닌 것 같다 이러면 어때는 거죠? 교육이 요즘 뭐 우상이단 말이죠. 그리고 자꾸 이제 고등학생 되고 대학생 되고 배우면 자기는 별로 이쪽 관심이 없다. 그러면 그냥 개개인이에요. 각자예요, 각자. 조상이 불법으로 재앙과 저주를 받았다면 그 자식은 회개하고 돌이키면 됩니다. 돌이키면 돼요. 12절. 어떤 길은 사람의 복이 오르나 그것의 끝은 사망의 길러리니라. 어떤 길은 사람의 복이 옳습니다. 사람의 복이 좋아 보입니다. 사람의 눈이 매사에 다 정확하다면 좋겠지만 사람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오늘 하루 동안 일어날 일도 알지 못합니다. 자, 한번 27장 1절에 너는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하루 동안에 오늘 일어날 일도 알지 못한다요. 야고보 4장 14절에 내일 있을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그것은 잠시 나타났다가 그 뒤에 사라져버린 수증기니라. 앞날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자기 눈에 보기 좋은 것을 택하고 자기 눈에 옳은 걸 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택해서 실수와 오류를 범하고 후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진로 결정이나 취업을 할 때 배우자를 선택할 때 수많은 고민 끝에 나름 최상의 최선을 선택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후회하는 일이 허다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 옳습니다. 어떤 길은. 제가 여기 미국에 왔을 때 스몰 비즈니스 하는 분들을 많이 여기 뭐 대부분 다 스몰 비즈니스 하니까 그 텍스 보고를 하는데요. 한국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텍스 보고할 때 어떻게 하든지 텍스를 낮추려고 CPI하고 의논을 해요. 어떻게 하든 텍스를 낮추고 현금 빼고 뭐 빼고 해서 텍스 보고를 낮추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텍스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해요. 그래서 텍스를 10,000불만 내도 되는데 유대인들은 뭐 몇천 불 더 내지 웬만하면. 그게 왜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서로 관점이 완전히 다르죠. 팔대를 생각하는 거예요. 비즈니스는 영원하지 않다 이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권리금이 제도 같은 거 음성으로 받는 돈을 하기 때문에 텍스를 낮춰가지고 일단 아끼고 나중에 팔 때는 권리금을 대가지고 이렇게 해서 팔려고 하고 유대인들은 그런 게 아니니까 기본적으로 텍스를 높여요.
그 만불 세금 낼 건데 뭐 5,000불 더 내지 뭐. 1년에 5,000불 큰 것도 아닌데. 그럼 그걸 어떻게 하냐면 그 나중에 퍼센티지에서 팔 때는 어떻게 하죠? 이 정도 세금 냈다고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가격을 비싸게 팔 수 있다 이거예요. 그건 훨씬 더 돈이 팔 때 훨씬 더 유익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항상 페이퍼를 딱 내밀어요. 이만큼 우리가 세금 냈다고. 이건 한국 사람은 기본적으로 달라.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자기 마인드로 생각을 해서 한국 사람들, 유대인들이 한국 사람들 가격 팔 때는 봉이야. 한국 사람은 자기들 마인드를 보니까 이놈들 이만큼 다 치웠을 텐데 실제로 얼마나 수입이 높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자기 마인드로 생각을 해가지고 그러면 야, 이 사람 세금복을 이만큼 했을 테니까 실제는 얼마나 높을까 생각해서 딱 팔아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장사해보면 돼, 안 돼? 안 돼. 그럼 욕을 바가지로 하거든요. 일단 장사도 그렇지만 사람은 다 다른 거니까. 근데 그게 굉장히 그 마인드 자체가 다르죠. 그 정도 다르니까 우리 그 문화 차이거나 이런 관점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과 사람 사이는 그보다 훨씬 더 뭐죠? 관점의 차이가 큽니다. 롯은 요르단 광야를 봤습니다. 요르단 평야를 봤는데 물이 흐르고 에덴의 동산 같다잖아요. 그래서 소돔을 향해 장막을 쳤습니다. 그거는 아브라함과 있을 때는 목자였어요. 그 여러분이 목자란 직업이 편한 직업 같아요? 그게 극한의 직업입니다. 목자란 직업이 극한의 직업이에요. 그 양들 말 안 듣습니다. 양들 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 롯이 그 극한의 직업이 목자란 직업을 갖고 있다가 소돔이 도시단 말이죠. 가서 거기 가서 어떻게 했는지 성공을 해가지고 재판과 판사가 된 거예요. 소돔의 유력 인사가 됐다. 외인이 말이죠. 이민자가 와서 그 동네 판사 됐다 그러면 어떤 거죠? 대성공을 한 겁니다. 인생 완전 핀 거예요. 그럼 그의 선택과 그의 길이 옳았습니까? 그런 소돔이 하나님이 내린 불로 망할 줄은 꿈에서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자신이 평생 번 재물이 다 불에 타버렸고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었고 딸들과 사이는 불에 타 죽었습니다. 그런 나름 최선의 길을 선택했지만 잿더미만 남았습니다. 우리 주께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과 길에 대해서 말씀하셨듯이 사람들이 보기에 옳다고 보기에 좋다고 그것이 옳은 길이 아닙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사마의 길들이 뭡니까? 오늘날 사람들을 멸망으로 인도하는 사마의 길. 모든 종교는 거의 같다.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거의 같다. 사람이 양심을 따라 살면 그걸로 충분하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선하셔서 아무도 죄인으로 보내지 않으시고 결국은 다 구원하신다. 아니면 세컨 찬스가 있을 것이다. 최선을 다해 살면 아무 종교를 믿어도 상관없다. 예수를 믿지 않아도 나름 선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벌하시지 않는다.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런 것들이 다 옳은 말, 좋은 말처럼 들리죠. 굉장히 매력적인 말이래요. 그들 나름대로 옳게 보이는 말을 하고 그런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그 끝은 사마의 길들입니다. 이게 고등학교 때 제 윤리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한 말이에요. 저희 애들한테. 그러면서 얘도 크리스천이 있겠지만 하면서 저는 그때 크리스천 아니었어요. 자기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세컨 찬스를 줄 것이다. 이렇게. 영혼에 비했을 때 인생 70, 80년 너무나 짧기 때문에 이 7, 80년의 잘못된 결정으로 영혼을 지옥에서 보낸다는 것은 너무나 불공평한 일이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컨 찬스를 다 줄 것이라 믿는다. 자기는 그렇게 믿는다. 이렇게 완전히 개동체작을 막 이야기하는데 전부 애들이 전부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게 맞지. 그게 옳지. 응? 크리스천들은 전부 다 묵묵부답이고 뭐 애들이 뭐 선생님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특히 뭐 저희 지역에서 선생님한테 대든다는 거는 뭐 인생 간다고 말이지. 좀 더 가만히 있고 아무도 의를 잃어설 사람 없는 거지. 그래서 다 옳게 보이고 좋게 들리고 매력적으로 들리는 말들이 전부 다 지옥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들을 나름대로 옳게 보이는 말을 하고 그런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그 끝은 사마의 길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죽어보면 혼이 지옥에 가 있습니다. 종교는 사람들에게 옳게 보이는 길들 중에 하나입니다. 철학은 옳은 길을 찾아 그걸 보여준 구도자들이라고 해서 스스로 말합니다. 교육은 오늘날 모든 사람들의 우상입니다. 과학은 한때는 절대 진리처럼 사람들이 소개되었고 과학은 성경의 권위를 능가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과학적이지 않다 그러면 목사들이 막 방황을 했습니다. 과학적이지 않다 이 말은 뭐죠? 오류란 뜻이 되어버린 거예요. 성경이 절대 진리의 그런 권위를 가졌습니다. 전통은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사람들에게 검증된 문화유산이고 아름다운 것으로 보이지만 다 사람들을 지옥으로 이끕니다. 유대교의 전통이든 교회의 전통 중에 수많은 것들이 사마의 길들로 인도합니다. 헛된 철학이나 거짓되이 일컫는 과학이나 하나님의 명령을 무효로 하는 사람들의 전통 등은 매우 모두 옳게 보이지만 사마의 길들입니다.
사람들은 나름 보는 눈이 있다느니, 날카로운 눈을 가졌다느니, 뭐 안목이 있다, 매의 눈을 가졌다, 무슨 눈을 가졌다 말을 다 해도 자기 눈에 옳은 길이 아니라 주의 눈에 옳은 길을 따라야 됩니다. 13절. 심지어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그 희락이 끝은 근심이니라. 야, 이런 자문들은 여러분 너무 익숙하죠? 심지어 웃을 때도 내가 지금 웃는다고 웃는 게 아니냐 그러잖아요. 사람이 웃는다고 해서 그 사람의 기쁨이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슬퍼도 웃을 때가 있습니다. 어이가 없어서 웃고 허탈해서 웃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왜 웃냐 물으면 왜 웃는다 그래요? 어이가 없어요. 행복해지면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행복해지고 싶어 웃는다 그래요. 웃으면 행복해진다고. 우리나라에서 제가 어릴 때 제일 유명했던 그 코미디 프로그램이 웃으면 복이 와요입니다. 복이 와서 웃는 게 아니라 웃으면 복이 온다 이거예요. 웃으면 젊어진다 이거예요. 웃으면 젊어지고 웃으면 행복해지고 웃으면 된다 이거예요. 요즘 노동운동하는 그 시위 구호 중에 하나 중에 웃어도 웃는 게 아니다 이런 게 있어요. 웃어도 웃는 게 아니다. 그 슬로건이 독특하죠. 시위대 슬로건이 웃어도 웃는 게 아니다. 그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이 감정노동자라 그럽니다. 이 고객을 상대로 항상 웃어야 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의 고충을 말하는 겁니다. 뭐 백화점에 근무하든 은행에 근무하든 서비스업에 이 종사하는 사람들은 자기 몸 상태가 좋지 않아서 누가 부르면 웃는 얼굴로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응? 지금 마음이 막 감정이 상하고 속에 막 불이 나는데 누가 부르면 그죠? 웃어야 돼. 뭐 억지로 웃던 거 아니라 웃어야 돼. 또 그거 잘못 웃으면 또 컴플레인 들어요. 그 고객을 어떻게 관리하기, 교육을 어떻게 고객 관리를 그따위로 하느냐? 직원 교육을 어떻게 시키기에 생뚱맞게 그러더라, 토라지게 그러더라, 뭐 이러면 또 감점되고 말이죠. 또 뭐 징계받고 하니까 아침부터 웃는 연습해야 되고 예 고객님 하면서 하는데 그런 이제 그런 사람들 다 감정노동자라 그러죠.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표현을 못하는 거죠. 항상 그냥 웃어요. 집에 뭐 누가 죽었다 그래도 뭐 일단 보일 때 웃어야 되는 거죠. 이들은 웃어도 웃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개인적인 걱정이나 근심이나 불안이나 무슨 일이 있어도 자동으로 웃는 연습을 해서 웃습니다. 웃을 때도 마음에 슬픔이 있습니다. 기뻐서 울기도 합니다. 웃어도 웃는 것이 아니고 울어도 웃는 것이 아닙니다. 웃는 것이 아닙니다. 그 희락의 끝은 근심이니라. 그렇게 웃어도 뭐 희락의 끝은 근심이니라. 하만은 즐겁게 왕비가 초청하는 잔치에 참여했습니다. 왕비가 자기가 왕만 초청했다니까 좋아가지고 말이에요. 그냥 쫄래쫄래 갔죠. 그는 왕이 누군가에게 상을 내린다고 했을 때 그것이 자기인 줄 알고 막 마음껏 이렇게 해달라고 막 이야기했어요. 내가 아니면 누구리요 하면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그는 모르드게를 비롯한 유대인들을 멸할 계획을 세우고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그 희락의 끝은 근심이었습니다. 벨사살 왕은 저기 성 밖에 있었지만 통치자들과 거나하게 잔치를 벌이며 즐겼습니다. 심지어 유대 성전에서 가져온 그릇들에 술을 부어 마시면서 희락을 즐겼지만 그 끝은 근심이었습니다. 근심 정도가 아니라 그날 죽었어요. 남을 웃기는 걸로 사는 코미디언이나 개그맨들 중에 우울증을 겪는 이들이 있고 공황장애를 겪는 이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죠? 찰리 채플린이라고 알죠? 그 당시에 무성영화 시대잖아요. 지금 유튜브로 봐도 웃겨요, 그 사람은. 찰리 채플린. 지금 봐도 웃기고. 근데 그 양반은 우울증 환자였습니다. 관객들이나 사람들은 그렇게 웃겨요. 그 양반 나타나기만 하면 사람 웃겨요. 그냥 뭐 딴 말 없어도. 그냥 걸어도 웃기고, 뭐 말해도 웃기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분장 다 풀고, 이제 그냥 정상적인 분장해서 이제 의탁스를 찾아가서 자기 우울증 치료를 받으려고 이제 하면서 좀 고민을, 사이칼로지도 심리학자도 만나고 이랬는데, 그 양반이 런던에서 우울증은 다 치료됩니다. 그런 거예요. 그럼 어떻게 치료하니까 이번 주말에 찰리 채플린 공연 가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찰리 채플린 공연 가서 한번 웃고 나면 다 해결된다고. 그 자기가 찰리 채플린이야. 그 이제 분장 안 했을 때 이제 그 사람 얼굴 모르니까 찰리 채플린 한 번 갔다면 다 하는데. 요즘 최근에는 미타 빈이라고 있어요. 그 사람도 영국 국민 배우입니다. 코미디언입니다. 그 사람도 그 얼굴 자체가 웃겨요. 그래서 그 사람 영화로 따로 하나 제작하려고 이제 또 그걸 늘 좀 바보스러운 연기 그런 걸 하죠. 근데 그 사람이 딱 그 제작자한테 가면 내가 바보 연기한다고 진짜 바보가 아니다. 분노란 거예요. 그 다시는 내 이미지를 더 이상. 근데 이미 그 사람은 평생을 그 이미지로 이미 국민들이 각인이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그렇게 보여요.
그래도 그 사람이 영국 살이가 다행이지. 한국 사람들은요, TV 드라마나 영화에서 아기들로 나오면요, 밥 먹는 데 뒤통수 칩니다. 이 나쁜 놈 하면서 얼마나 감정을 몰입하는지. 인생 그래 살면 안 된다고. 응? 저놈 그놈 맞지 하면 그 사람들은 대중들 앞에 나서 나가지를 못하면 왜 시비를 부는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감정을 이입을 해서 그 역극 중에 있는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같이 나쁜 놈을 본다 이거예요. 그리고 한번 그 역 잘못 맡아서 너무 연기 잘해버리면 인생 망친다. 연기를 못해야 너무 잘해버리면 그게 평생 그 이미지로 하는데, 그래서 유명 명배우들이 한 개 끝나고 히트 치고 다시는 다른 데 못 나온 사람도 꽤 많이 있습니다. 이미지를 저걸 해보니까. 그 희락의 끝은 것입니다. 잘 나간다고 잘 나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게 나를 망하게 하더라 이거죠. 쾌락주의 철학자들이 있습니다. 그 쾌락주의 철학자들 끝이 어때서 같아요? 그 끝은 근심이니라. 그 끝은 근심이니라. 14절. 마음이 타락하는 자는 자기 자신의 길들로 채워지려니와 선한 사람은 자신으로부터 만족을 얻으리라. 마음이 타락한 자는 자기 자신의 길들로 채워진다. 주의 길들로 주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의 자기께로 자기 지혜로 자기 방법으로 자기의 모든 걸 채워져요. 선한 사람은 자신으로부터 만족을 얻으리라. 이것도 선한 사람은 자기의 소유로부터 만족을 얻는 게 아니에요. 자신으로부터 만족을 얻으리라. 이게 존재형 인간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해 들 때 소유형 인간, 존재형 인간 할 때 선한 사람은 자신으로부터 만족을 얻으리라. 이게 내 자신에 대해서 불평이 없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람이 남에 대해서 컴플레인 많이 하죠. 근데 사람들은 남에 대해서 컴플레인하는 것보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불만이 더 많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만족을 얻는다 그러면 그 사람 남부러울 게 진짜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으로 만족을 얻을 수 있으면 그 사람 정말 경건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무런 탐욕이나 이런 걸로 그 사람 유혹을 못 합니다. 왜? 존재의 인간들은 소유로 유혹을 못 해요. 소유로. 마음이 타락한 자는 자기 자신의 길로 채워지리라. 이것은 개인에게도 적용되고 이스라엘과 유다같이 왕국에도 나라에도 적용됩니다. 마음이 타락한 자란 우리가 타락했다 이 말이지. 타락했다 말이 굉장히 심한 말 같은데 그냥 백슬라이딩입니다. 백슬라이딩. 뒤로 자빠진 자인데요. 미끄러진 자. 여러분 미끄럼틀 타죠. 그게 전부 다 백슬라이딩이에요. 쫙 빨리 내려오는데 뭐 좀 미끄러지잖아요. 쫙 미끄러져 내려오죠. 그게 백슬라이딩이에요. 마음이 타락한 자는 하나를 부인하거나 버린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실족한 자들입니다. 엘리야는 갈멜에서 갈멜산에서 승리했지만 그 다음날 마음에서 실족해서 도망을 쳤습니다. 백슬라이딩 했단 말이죠. 요나는 주의 명령을 받은 대언자였지만 마음에서 타락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이것이 뭐냐? 백슬라이딩, 타락입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도 주께서 잡히던 날 밤에 모두 실족했습니다. 마음이 타락했다는 말은 모든 육신적인 성도들의 마음 상태입니다. 성령을 따르는 일이 아니라 육신을 따르는 일은 모두 마음이 타락한 자들의 특징입니다. 마음이 타락하면 마음에서 주의 말씀, 주의 길, 주의 일이 멀어지고 생각에서도 멀어지고 관심 받게 되는 거예요. 그 대신에 자기 욕망 계획들이 가득하게 됩니다. 마음이 타락하면 혼을 구원하는 일에 대해 열정이 생기지 않습니다. 성경 읽기나 기도에 느슨해집니다. 하늘의 본향으로 가고자 하는 소망이 약해지거나 거의 없습니다. 언제부터 하늘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별로 없어졌어요.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세상에서 여기에 대한 관심은 계속 더 생기는데 하늘의 본향에 대한 소망이 거의 없어졌다. 내 속에 요즘 요즘 한참 하늘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응? 지금 내가 백슬라이딩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이 타락한 거라고. 비판과 불평이 자꾸 늘어나고 다른 크리스천들을 정죄하기 시작했다. 내 입에서. 그 생각에서 자꾸 짜증이 나기 시작했다 이거예요. 지금 타락한 겁니다. 열매 맺는 일이 거의 없고 누구에게도 그리스도를 증언하지 않습니다. 내가 2주 동안, 1주 동안, 지난 한 주 동안 누구에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해 본 적이 없어요. 지금 마음이 타락한 겁니다. 선을 향하고 나누어진 일에 게을러지고 대신 교회에 내는 헌금에 대해서는 불평이 막 생기고 자꾸 여기다 막 불평이, 전엔 별로 그런 게 신경도 안 쓰였는데 막 불평이 생겨. TV나 영화나 인터넷에 시간을 쏟고 가족과 시간을 보낸 다음에 외출이나 여행을 보내는데 시간을 쓰는 일이 잦아집니다. 마음이 타락한 자입니다. 자기를 위해 뭔가를 꾸미는 일에 돈을 쓰는 일이 점점 많아집니다. 전엔 별로 신경 안 썼는데 나도 이제 내 몸을 위해서 뭔가를 좀 하자 이러면서 자꾸 돈을 쓰는데 그게 점점 많아져요. 지금까지 그냥 검소하게 그냥 단순하게 난 근데 별 신경 안 쓴다고 살았는데 이제부터는 얘도 좀 돈 써야겠다. 나도 사경이 되기 전에 안경 바꿔야겠다. 옷 좀 바꿔, 옷을 이번 기회에 새로 해야겠다. 하여튼 뭐지?
아니면 뭐 자꾸 자기를 위해 돈을 쓰겠다는 계획이 자꾸 생각이 여기저기 못 쓰고 있더라도 자꾸 그 생각이 자꾸 내가 생각이 occupied, 생각이 자꾸 점유가 돼. 내 생각이. 그리고 집회 참석은 점점 소홀해집니다. 이런 것들이 마음이 타락한 표시들입니다. 마음이 타락한 표시들이에요. 사인이라고요. 그 마치 여러분이 콧물 나는 것 같아요. 재채기하고 기침 나누면 몸에 뭔가 이상이 있던 증세죠. 이런 것들은 뭐 영적인 타락의 증세들입니다. 선한 사람은 자신으로부터 만족을 얻으리라 했죠. 선한 사람은 소유에서 만족을 얻는 것이 아니라 존재에서 만족을 얻습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을 충분히 만족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으로서 평안과 기쁨을 얻습니다. 주를 기뻐하면 주님으로부터 힘과 필요를 공급받습니다. 이런 사람은 늘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이런 존재형 인간들은 말이죠. 만족하면서 주를 따르고 이 가난해 보이는데 없어 보이는데 늘 하는 말이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뭐 이런단 말이지. 같이 살려면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불편할 것 같은데 부족함이 없도다 이러면서 주께 감사하고 찬양한다고. 부족함이 없도다. 만족하면 주를 따라요.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그러나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큰 이득이 되느니라.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큰 이득이 되느니라. 주님은 선한 목자십니다. 주님은 아버지십니다. 선한 사람은 이런 사실을 믿기에 자신으로부터 만족을 얻습니다. 뭐 여기 좀 고쳐야 되지 않겠느냐? 화장품 좀 더 좋은 거 써야 되지 않느냐? 옷은 더 좋은 거 입어야 되지 않겠느냐? 차를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그 나이가 되면 이것도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죠. 또 나이에 맞춰서 해야 된다, 뭐 한다. 이러면서 뭘 하는데 그 불평을 커버할 수 있는 뭔가를 자꾸 해요. 그걸 갖춰야 된다고. 옷장만 열어도 진짜 내가 입지 않는 옷이 얼마나 많고 이사 한 번 갈 때마다 웬 쓸데없는 우리 그 단지에도 한 명 한 집 이사 가면 말이죠. 그 큰 쓰레기통 2개가 한 집 쓰레기로 가득 찹니다, 그냥. 남들 못 버려요. 그만큼을 그냥 쌓아두고 있었던 거예요, 평소, 그죠? 그만큼 그냥 쌓아두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버릴 때 그 사람 하는 말 있죠. 이거 다 돈 주고 산 건데, 이러면서. 이거 다 비싸게 산 건데, 그때 다 좋았는데, 근데 쓸데가 없잖아요. 많이들이 남에 대해서 불평하는 것 못지않게 사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불만족과 불평이 있습니다. 내가 이것만 있었으면, 피부가 조금만 더 깨끗했으면, 키가 조금만 더 컸으면, 인물이 조금만 더 좋았으면, 자기 자신에 대한 불평이 다 있어요. 능력이 조금만 더 있었으면, 그때 뭘 했었으면. 그러나 우리는 뭔가를 소유함으로 그 소유로부터 만족을 얻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더 많이, 더 크게, 더 좋은 것을 소유함으로 거기서 만족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영적인 복을 누림으로써 만족하고 내 마음을 채워주신 주님으로 만족하며 성령에서 누리는 의와 화평과 기쁨으로 만족합니다. 만족은 소유에 있지 않고 존재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8절에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니라 했고, 히브리서 13장 5절에 너희 행실을 탐욕이 없게 하고 너희가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사도 바울은 어떤 처지에서도 만족하는 것을 배웠다고 합니다. 빌립보 4장 11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거기에 만족하는 것을 내가 배웠노라. 바울은 감옥에 갇혔지만 자유자였고 사슬에 매였지만 복된 자였습니다. 우린 주의 은혜로 지금의 내가 되었고 이런 자신으로부터 지금의 주의 은혜로 I am what I am by the grace of God. 하나님 은혜로 지금의 내가 되었단 말이에요. 지금의 내가 하나님 은혜로 지금의 내가 된 이 내 자신으로부터 뭐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만족을 얻는 거죠. 내가 예수 믿었다고 갑자기 뭐 직장이 뭐 연봉이 올라갔어요. 집이 바뀌었어요. 차가 바뀌었어요. 인물이 바뀌었어요. 키가 커졌어. 얼굴이 바뀌었어. 다 똑같아요. 그런데 내가 뭐라고요? 만족을 얻는다고. 이 여러분이 자기 자신으로부터 만족을 얻는 사람, 이런 사람이 사실은 참되면 이게 인생을 제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인생을 제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때 좀 더 좋은 데 갔었어야 되는데 좀 더 이런 게 아니고 우리 내 자신으로부터 만족을 얻는다. 여러분 자신으로부터 만족을 얻고 있습니까? 하나님 은혜로 내가 지금의 내가 된 이 내 자신,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신, 구원해 주신 이 내 자신에 대해서 새로운 창조를 위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는 선한 자입니다. 그건 선한 자예요. 별가 해당이죠. 선한 자 되는 길이죠.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복을 주시고 오늘 선포한 말씀들이 성도들 마음속에
잘 받아들여지게 하시고 또 믿음과 잘 결합하게 해주시며 자유로운 행로로서 역사하게 하시고 우리 속에서 크고 강력한 권능으로 주님께서 일해 주시길 원하며 모든 뿌려진 씨앗들이 이제는 주님께서 공급해 주는 물로 말미암아 또 성령의 수분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모두 움이 나고 싹이 나고 자라나서 열매 맺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주시고 모든 사람이 저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자기 자신으로부터 만족을 얻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우리 자기 자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우리 자신으로부터 충분한 아버지 하나님 기쁨과 감사와 그런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사는 모든 날들 동안 기쁨으로 주를 따르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교답니다. 아멘.